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예배자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 만남의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제 어렸을 적에 제 살던 시골에 언제든지 집에는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이 뼈다귀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디선가 뼈 하나를 입에 물고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살점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는 뼈를 뜯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뒤집기도 하고 또 빨아먹기도 하고 또 마치 친구나 된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놀이를 하듯이 뼈를 넣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나절을 그 뼈를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그 뼈를 베고 처마 밑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건 어릴 적 경험이지만 저에게 매우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먹이를 놓고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갖고 종일토록 그 말씀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종일토록 좋아하고 종일토록 씹고 종일토록 빨아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과 머리에 두고 잠자리 들 때는 그 말씀을 베고 잠드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되새김질하며 밤중까지 그 말씀을 또 생각하며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더라.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뭄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조용히 생각하고 명상에 잠긴다, 심호흡하고 그리고 명상에 잠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로 씹고 그리고 혀로 넘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오장육부를 다 동원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빨아먹고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힘을 얻고 한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맛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맛과 그 단맛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습니다. 나이노 마리아 닐케는 유명한 시인이죠. 그분의 얘기 가운데 독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독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얼굴을 책에 파묻지 말고 종종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읽은 문자를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그 문자의 의미가 혈관에 퍼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읽어라. 어떤 사람은 책을 펼쳐놓으면 거기다 얼굴을 파묻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장의 의미가 그 말씀의 뜻이 내 혈관에 퍼지는 것을 느끼도록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오래된 옛날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보이도록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큰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고막을 크게 확장시켜주고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성경 얘기에 대한 정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뭘 말씀하시는지 들려지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책을 달라. 천사는 요한에게 책을 넘겨주면서 여기 있으니 이 책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감각, 내 안에 있는 모든 감각, 보는 것, 느끼는 것, 또 냄새 맡는 것, 들리는 것, 나의 모든 상상력, 이 모든 것에 스위치를 올려서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머리 두뇌만 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머리만 동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신호,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독서입니다. 거룩한 읽기입니다.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 그 몸의 구석구석까지 그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모든 몸의 기관을 전부 살려놓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흡수되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그리고 움직이게 만들고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죠. 서기 약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을 받고 그가 붙들려서 귀왕을 갑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는 어느 주일날 혼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거대한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그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향하여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천둥소리와 같이 그렇게 우렁찼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누구도 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깝고 귀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쓰고 있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쓰지 말라. 쓰지 말라. 받아 적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 순간 사도 요한은 공책과 연필을 집어던져 버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종이를 빼앗아 버립니다.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기록하라. 종이에 남기지 말고 내 심령에 남기라. 그 말씀이 네 혈관에 흐르게 하라. 요한계시록의 이 책이라는 비블리온이라는 말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책을 먹는다, 이 말은 기록한다는 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 놓았다. 성경을 내가 많이 기록했다, 필사했다. 그것보다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훨씬 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학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밥 소르기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나는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싶다.
나는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싶다.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를 다 읽는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어느 한 구석만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에 붙들려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도록 한마디도 감동되지 않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읽도록 다 받아들이도록 통독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어느 한 말씀도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읽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읽는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요. 둘째 방법은 아주 좋은 읽기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라든지 교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전하고자 하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지,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서 말씀을 펼친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그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한 번도 가지 아니한 길을 성령께서 태워다 주시는 대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태워다 주시는 대로 내가 갑니다. 그분이 실어다 주시는 대로 내가 갑니다. 그분이 열려주시는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삼킨 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그 펼쳐주시는 그 세계로 인도되어져 갑니다. 매우 영적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매우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격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분위기 좋은 예배, 우렁찬 통성기도, 또 재미난 교회 활동, 이제는 그것과 거리가 먼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처럼 저 지중해 외로운 섬에 격리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어쩌면 교회 자주 찾아 나오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격리한 가운데 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근육에, 내 신경에, 내 뇌 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의 근거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60년경 사람인데요.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에스겔서 2장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펼치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3장으로 넘어가서 열서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서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 입에 먹이시며 3장 3절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니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달기가 꿀 같더라. 3장 4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지고 달기가 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이들이 살았던 그 시기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요. 에스겔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런 고통의 시대입니다. 말씀 전한 것 자체가 부정당하고 그리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 듣기에 좋은 말, 사람의 원하는 말, 그런 말을 전하는 걸 원했습니다. 처세수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단박 핍박이 오기 때문에, 시비를 걸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여서 듣기 좋은 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기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찬송 시간에는 눈이 초롱초롱하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잠이 옵니다.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영적으로 매우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셔야 됩니다. 건강하다면 말씀이 쓰기도 하고 말씀이 달기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입에는 달지만 그 속에서 몹시도 쓰리도록 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와 아멘이지만 그 말씀은 실제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투쟁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굿뉴스죠.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은 인간을 향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속죄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고 마지막에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보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맛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쓴맛이 내 온몸에 퍼져서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 때문에 아프고 복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복음 때문에 쓰디쓴 맛을 경험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아주 건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단맛만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쓰게 하는지,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 배에서 쓰리고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지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슬피 울고 그리고 자기 몸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 말라 비틀어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절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깨웠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시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6월 10일자 일간지 신문에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이은봉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매우 의아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 받고자 하는 것이 의사의 그 환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일반 환자들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의사를 대부분 좋은 의사라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또 검사 받자는 대로 다 받게 해주고 그렇게 할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내과 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5만 2천 명의 병원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그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었는지, 쉬운 말로 설명해 줬는지, 환자를 존중해 줬는지, 또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을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환자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재입원율이 12%, 의료비가 총 비용 8.8%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환자의 최종 사망률이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환자가 26%가 높았습니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검사 받자는 대로 받게 해주고, 약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루에 12번씩 내방하여서 증세를 물어보고, 그런 환자가, 마냥 좋은 환자가 의사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의 중증을 고려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고쳤더라. 의사의 친절함과는 사망률은 별개더라. 의사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무조건 화낼 일은 아니다. 이것이 이은봉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희망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절망, 이 세상의 죄악, 그리고 내 자신의 무능력함, 내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되어 버린, 꼬여버린 내 인생, 그것을 아주 아프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뱉어버리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삼키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좋은 소리를 해주는 아주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 상담자를 찾아서 그런 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자기 운명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것이 쓴맛이든 단맛이든, 그리고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쓰면 쓰게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소화하여서 이 거룩한 독서,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더위에 더욱 건강하시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고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하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저 외로운 지중해 고도에 귀향왔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입에 쓰지만 달았고 때로는 달지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견디게 했고 이기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런, 또한 성도들과의 거리가 있는 이런 어려운 때 단순히 고립되어서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경건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될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며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가 승리하기로 오늘 다짐하고 응답한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